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절대 제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면 나는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도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에서 오마주한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전도 제자의 최고 단계에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 제자의 최고 단계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죠? 좋은 것만 감사하다가 아니라 나쁜 것도. 진짜 잘 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된 것도.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문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끝내셨고 복음 누리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감사가 되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과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 내용이 그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라고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적지 말고 드림리스트를 적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그 드림리스트,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적어서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은 그 꿈을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면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뭘 해도 결국엔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장사를 해도 되고 다른 판매업을 해도 되고 뭔가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거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받고 헤매는 사람은 계속 헤매죠. 제가 요즘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장사의 신이라고 요즘 인플루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장사 실패하는 사람들을 아주 냉정하고 그 고든 램지처럼 아주 신랄하게 막 몇 시간 동안,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막 칼을 날리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거를 냉정하게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장사가 되고 실패했던 조건들을 다 고치니까.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또는 그걸 냉정하게 아니야라고 부인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했던 대로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 예화 중에 그게 생각나요. 이제 그 장사의 신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어떤 음식점에서 네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음식점 사장이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중졸인데 내 밑에 직원이 서울대 연고대생들이다. 중졸인 고졸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럼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지금 내 직원이 서울대 연고대야. 나는 고졸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안 될 수 없는 조건을 냉정하게 찾지 못하고 있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쭉 가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갱신하고, 지난주 6월절 오순절 수양절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옛체질에서 빠져나와서 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체질로 바꿔라. 그리스도로 끝내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수장절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뭐 먹을까 이게 아니라 육신거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만나가요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그죠? 내일 거 안 내려요. 내일 거 미리 안 내립니다. 하루 다 먹고 나면 싹 없어져요. 무슨 뜻이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거죠. 5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바신 사람,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이죠. 또 돌짝반인 사람, 말씀이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는 사람, 종교인이고요. 또 뭐 이 가시밭, 막 내 안에 뭐 많은 사람. 그러면서 이제 옥토밭이 나오는데요.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흑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이게 이루었는데도 소망이 안 보여요. 혼돈, 계속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공상에 빠지고, 끊임없이 미래가 불안하고, 공허, 성공하고 성취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공허하고.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갓난 아기한테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한테 돈도 있고 집도 있어요. 차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만 없어요. 그럼 이 아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종교인입니다. 돌짝밭이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들 영접 많이 시켰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분들 영접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관심사가 오로지 나 육신 세상 충만한 대화. 요걸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도 여기에 같이 합류하길 원하죠. 희끄무리,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어지구상이 없습니다. 그냥 무리라고 할까? 성경에 보면 제자와 무리가 나오거든요. 무리라고 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희끄무리하다. 저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리죠. 무리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은혜의 가치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구원은 받았어요. 어찌 보면 렘넌트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그죠?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있다니까요. 또 가끔 제자. 이것도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분위기, 상황, 상태에 따라서 막 은혜 받기도 합니다. 야, 은혜 된다. 또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은 자꾸 내 생각에 잡혀. 삶으로 돌아가면 현실의 것들이 너무 크니까 또 다시 무너지고, 회복됐다 무너지고, 회복됐다 무너지고. 잦은 영적 기복, 감정적 신앙생활.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린다니까요. 감정적이야, 감정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는데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에만 쏠려 있는 거. 냉정하게 말씀을 붙잡는 지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의도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감정적인. 옛날에 부흥회가 그런 거였죠. 저는 순복음에 있었다 보니까 그 순복음 특징이 좀 감정적인 게 많았어요. 잘못됐더라고요. 또 절대제자, 흔들림 없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적인 감사. 오늘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읽었지만요. 이게 글자 수로는 사실
적습니다. 마태복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절 정도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들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들 중에 주이신, 그게 아니라 주권자를 뜻하거든요. 이 세상의 뭐 왕, 대통령, 그 주인들의 주인이신,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이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절대 주권적 감사라니까요. 야,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두 하나님 은혜다. 내가 잘된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내가 무너졌던 거, 내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감사하다. 문제보다, 가끔 제자는 문제에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뭘 위해 기도하냐? 전도, 선교, 후대 사역에 주목하며 인생을 올인하는 행복한 전도자. 예. 어제 공무원 선교대 1강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단체는 조용히 세상과 자신을 바꾸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말은 많고 시끄러운데 항상 제자리다. 어제 오면 전곡을 찔렀죠. 그죠? 오면서 여기 택시기사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교인 몇 명쯤 됩니까? 1,500명. 네. 보니까 교회 숫자에 비해서 중직자 수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부목사님 3명밖에 안 되고. 근데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 전도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하면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는 안수 집사, 중직자 우리 빨리 세우시지만은 그 일반 교단에서는 어렵습니다. 안수 집사님 되기도. 네. 근데 그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하신 얘기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절대 주권적 감사 고백되어지는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3번에서 5번 왔다 갔다 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렘넌트 때는 희끄무리가 많이 있어요. 또 가끔 제자, 그렇죠? 절대 제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야, 이거 왜 일이 꼬이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야, 이거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아, 이거 왜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이거 왜 안 되냐?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것대로 안 되냐? 그죠? 그게 절대 주권이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사탄의 망대예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게 사탄의 망대라니까요. 그게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금성철벽처럼. 그거를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거를 무너뜨리셔서 그리스도의 망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편집, 통편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요. 저는 송희 사모님 만났는데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스도. 네. 또 현장에서 렘넌트 만났는데 또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 그리스도구나. 네. 저는 우리 손승우 렘넌트랑 한 번씩 대화를 자주 해요. 카톡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근데 저는 손승우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니까요. 승우가 어쩔 때는 막 은혜로운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상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저 티가 있지만. 근데요, 둘 다 저한테 답이 돼요. 아, 저 부분을 저 렘넌트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구나. 또 저 부분은 조금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네.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요, 이 사탄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틀린 시선부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게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다 생각 자체가 예전에 살던 이 육신 기준, 다 이 세상 기준으로 틀에 박혀 있어요. 각인 뿌리치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세상에서는 뭡니까? 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막 영적인 거에 갈급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 정말로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살릴까, 이런 게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복이 있대요. 양보하고, 세상에는 경쟁해서 싸우고 이기고, 이게 복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것이 아니다. 싸우는 자가, 싸워서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제자들의 복의 기준을 완전히 싹 바꾸라는,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들 이방인처럼 육신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들의 풀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방인처럼 왜 의식주 걱정하고 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출애굽했는데,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그리스도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네. 물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돈 달라는 건 괜찮죠.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알려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 쭉 가르쳐 줄게. 틀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맞는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신앙생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해라. 그렇죠? 저도 말씀하고 나면요, 제가 항상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 내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내 완악한 모습,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11장에 나오죠. 자, 한마디로 영적인 거 구해라. 하나님의 것을 구해라. 이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전도하러 보내신 거예요. 둘씩. 전대에 뭐 두벌 옷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와라. 거기 합당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40절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전도자의 축복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전도자는 모든 거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직장 선교사로, 렘넌트들 학교 선교사로, 그 현장의 전도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 바꿔야 돼. 나는 오늘도 세상의 노예야. 난 직원일 뿐이야. 일개
그거일 뿐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전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어렵게 알아듣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그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100번 읽어도 복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은 안 깨달아집니다. 돌 김용옥처럼 20번 읽어도 예수님이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이래요. 100번 읽어봐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허락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자에게만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누룩의 비유 하셨죠. 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무교병 얘기하면서 누룩은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 죄사함,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죄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나중심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지옥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만 해도 잠 잘 옵니다.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저도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계속 고백해요. 주는 하면서 잠들어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 좀 바뀌었겠지 했는데, 변화산에 갔더니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또 신나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율법적 신앙생활, 내 안에 신비적 신앙생활, 내 안에 기복적 신앙생활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내가 섞인 복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해야 돼요.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자, 이게 바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틀린 동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 육신적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복 받고 싶은 거, 문제 해결 받고 싶은 거 왜 필요 없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오늘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죠? 세상을 쭉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며 오늘. 이게 뭐였죠? 이게 뭐였습니까? 흑암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근데 흑암재앙이 아니라 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죠. 근데 양의 피 발랐죠. 이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해 운명 속에 지금까지 갇혀 있었더라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망하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신자처럼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막 매일 부정 만들어가면서 막 천수경 써가면서 제사 지내가면서 막 불안해서 불안하니까 마약도 하고.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됨으로 그런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택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정확한 복음 듣게 하신,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만약 누군가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계셨어요. 이 집사님을 전도한 어떤 권사님 계신데 얼마나 얄밉게 둘이 잘 붙어 다니는지. 왜냐? 이 권사님이 자기 전도해줬다고. 우상 숭배 가정 가문에 있었는데 이 언니가 나 예수 믿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행복한 사람 됐다고. 지금 제가 약간 막 이렇게 시기가 나, 제가 질투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둘이 사이 좋냐고. 아, 이 언니가 저 목사님 전도해줬잖아요. 복음 알게 해줬다고.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하 목사님 통해서 복음 많으신 분들 받으신 분 많잖아요. 그죠? 또 정확한 성경적 복음 증거하는 교회 만났더라면, 만난 거 그죠?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다른 종교나 이단에 빠져 있었더라면, 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92년 10월 28일 이제 자정 12시가 다 돼갑니다. 나라바샤라바 불러 막 하면서 막 기도해요. 옆에 기도하는 건 좀 자세히 들어봤어요. 뭐라고 해야 휴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 그 남편 주머니에 있었던 돈 그 꺼낸 거 용서해. 나도 그거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엄마 지갑에 있던 500원 가져갔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 맞나? 이렇게 하는 게서 휴가 되는 거 맞아? 하면서도 계속 불러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바로 성경적 복음 증거하는 교회 만나서 그런데 안 거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요 그런 이상한데 막 그 이초성 목사님이랑 거기도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또 막 신천지, JMS 이런 데가 가지 않고 내가 오직 복음, 성경적 복음 증거해 주는 교회 만났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된 은혜에 대한 감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는 당연 필연 절대성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1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불기둥이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딱 막아놓고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인도해 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야만 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셔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지금도 재창조해 나가고 계시고. 불신자랑 비교해보세요. 우리 신민주 집사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술 친구 많으셨대요. 동네에 술 친구. 야, 너 왜 그렇게 됐냐?
왜 다른 사람이 됐어? 재창조됐거든요. 성도님들 비교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 이길 길이 없음을 알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수장절에 대한 감사. 영원한 것에 소망 둡니다. 하늘의 보고를 쌓고 이 땅에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뭐 돈 많이 쌓아봐야 뭐합니까? 뉴스 하나 봤더니 어떤 사람이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는데 자기가 통장이나 경제관리 다 넘겼대요. 어느 날 그거 갖고 사라진 거야. 뭐 잃어버린 거 거의.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막 인생 비관하고 지금 하루하루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육신적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영적 사실로 보게 하셨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삼천 제자 운동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에 26번 감사가 나오죠. 26절까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매일 감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한 거, 잘 된 거, 안 된 거, 사소한 거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소한 게 안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소한 게 안 돼서 부정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될 수 없는 조건을 모두 감사와 축복의 조건으로 바꾼, 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꾼 이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요셉, 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죠.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자기만 히브리 사람이죠. 외국인이에요, 혼자. 이집트에 왔는데 그 이집트 강대국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인종차별 심한 거 아시죠? 여기 가면은 요셉이 어떤 조건이었겠습니까? 불리한 조건이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상황, 조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나중에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는 불리해, 나는 왜 상황이 열악하지?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 실패하는 거 보면서 다락방 목회 컨설팅이라는 논문을 쓰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교회와 같이 미자립 교회가 많은 걸 보면서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미자립 교회 돕는 목회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원, 대학원 졸업하면서 쓴 논문이 미자립 교회를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살릴 방안.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게요. 어떤 청년은 자기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벌었는데 사기당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화가 나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막 100억 자산가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하물며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로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를 복음화, 보좌화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처 말씀에 계속 보좌화 나오더라고요. 보좌화. 집중과 보좌화라는 단어가 저는 계속 지난주 기도처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세, 자신의 처지, 배경, 무능함, 처음에는 막 그거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신앙했었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궁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죠. 다윗은요, 그죠? 다윗도 역시 이 인생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다윗,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 사실은요, 이 시편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하고 감사라는 단어 쳐보시라니까요. 몇백 개가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거를 감사로 바꿨는지. 이번 주에 감사해야 될 말씀이냐? 제가 지난주에 불평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근데 딱 문제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 주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뭐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지금 큰 응답 주시려고 지금 인도에 나오고 계신 거예요. 네. 욥 보십시오. 자기 선행과 삶이 자기 공로였음을 하다가 고난 후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 내가 내 의를 자랑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더니 그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셨죠. 바울, 복음하게 된 거, 이 바울의 감사의 수준은 달라요. 복음하게 된 거 감사, 전도 속에 있는 거 감사. 근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걸 감사했어요.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거, 잘 된 거, 안 된 거, 모든 거 절대 주권적으로 감사했던 이 바울.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수준이 바울 수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흩어진 자에서도 제자 중에서도 절대 제자 최고 수준으로 가라. 결론입니다. 증인이 되는 최고의 영적 조건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이며 모든 것에서 감사와 응답을 발견하는 영적인 힘이에요. 이 감사는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실없이 감사, 하나님 사기당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받은 게 어떤 축복인지 알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니까 내가 받은 핍박, 내가 겪었던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보이면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거리 보이고 감사로 보이고 훗날에 증거거리가 될 걸로 미리 감사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영적 흐름을 바꾸어주는 남은 자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주는 자 되게 하소서. 육신 것에 집착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시키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흐름을 조용히 바꾸어 증인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저주, 재앙을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순례자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불리한 조건, 억울한 상황을 보좌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초월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답을 가진 자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치유할 정복자입니다. 버려진 영혼, 소외된 현장에 정확한 복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자 되게 하소서. 예비된 제자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는 이 세 가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또 이 죄로 인한 저주 감사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순례자. 또 그리스도 이름 권세 가지고 사탄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세상을 치유할 정복자로 감사하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 누군가의 증인 되어지는 절대 제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전도자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감사합니다. 모든 상처 감사합니다. 잘된 거 안 된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응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영안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흐름 바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조건 갖춘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